혹시 이정현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이분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을 그린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일본 군인 역할을 하며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던 배우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 드라마에서 너무 얄밉게 연기를 잘해서 처음에는 정말 일본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진도 가져왔는데 이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보여지는 외적 모습도 왠지 일본인일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고, 또 표정도 너무 비열해 보여서 굉장히 미운 사람이라는 인식도 그 당시에 보면서 생겼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기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분은 국가유공자의 후손이었고, 그래서 광복절 경충식에서 국가유공자들의 후손의 자격으로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서 저렇게 애국가를 제창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저와 같은 오해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일본인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항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연기력도 뛰어나고 그렇게 또 외적으로도 열심히 그렇게 잘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사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우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악역을 전문으로 연기하는 배우들은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배우는 국밥을 시켰는데 그 국밥을 주시는 할머니께서 그 그릇을 휙 던지시더니 그렇게 살지 말어 라고 그렇게 소리를 듣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연기일 뿐인데 그렇게 너무 잘해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인식되어져 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해 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룻도 그런 선입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면 오늘 이 룻기를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접했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 그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옮겨왔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미 아들들은 이 모압 여인들 룻과 오르바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된 룻이 하나님을 믿는 그 나오미의 집안을 보았을 때에 좋지 않은 일들이 그 가정에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 나오미의 가족은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으로 인해서 원래 살던 곳에서 떠나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 살 길을 찾아 떠나왔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부분 풍요와 번영을 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따르고 믿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그들이 믿는 신이라면 나를 잘되게 하고 지켜주고 풍족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지역 전체에 흉년이 내리게 하는 그런 신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쩌면 무능한 신, 그리고 어쩌면 악한 신, 믿지 못할 신으로 생각할 만큼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났던 그 나오미의 가족을 바라보는 룻도 그 어머니의 가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더한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온 뒤에 시아버지가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오미의 두 아들, 자신의 남편을 포함한 그 형제가 모두 죽게 되는 것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렇게 룻이 보았던 하나님을 믿는 가족의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죽음이 찾아오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은 좋지 않은 하나님, 능력이 없거나 악한 하나님으로 인식할 만한 그런 상황 앞에 룻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보고 겪고 들었던 이 룻에게 사실 그 가족과 그 가족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떠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출발은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던 중에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과 허락을 동시에 합니다. 룻에게는 그렇게 불행을 주는 그 신앙으로부터 어쩌면 떠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룻은 어떤 선택과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며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라고 또 강권하는 그 나오미의 말에 동서였던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또다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룻의 고백입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가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룻이 하는 말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좋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었으면서 그렇게 이방 종교가 만연했던 환경에서 자랐을 룻이 신을 바꾸어 섬긴다는 것, 그 이전에 믿던 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건 더더욱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룻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서슴없이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수많은 괴로운 환경을 마주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 신을 저주하고 버릴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바로 나오미의 입술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렇게 흉년이 찾아왔던 베들레헴에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다는데 양식이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양식을 허락하신 주체가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베푸심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있는 그 나오미의 고백과 모습이 바로 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룻은 계속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상황에 있음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도 그 며느리를 떠나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허락하셔서 남편을 얻어 위로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기록합니다. 또 나오미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괴로움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괴로운 삶을 겪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삶이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모든 환경들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었습니다. 룻은 이런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환경은 불완전했지만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였던 그 나오미의 믿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 룻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았던 것은 문제가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평안을 주는 좋은 상황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괴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의 그 입술의 고백을 이 룻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룻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그런 신이라면 나도 의지할 만한 분이며 나의 모든 인생을 걸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면 흉년이 와도 남편이 죽어도 아들을 잃는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궁금함으로 더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인해 이 룻도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나아가게 됐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상황 앞에서도 나오미를 나는 따라가겠노라고, 그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오늘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환경을 넘어서는 이 룻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평안의 은혜를 더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믿음의 초청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결단하며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과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늘 답답하고 늘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하며 은혜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은혜의 길로 그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